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한 내용은 세례 요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에 출생했죠. 우리 이제 1장, 2장 세례 요한의 또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의 피란길을 거쳐서 나사렛까지 와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 날 그 율법학자들과 변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18년 후에 오늘 3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 12살 이후에 18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라 이런 걸 보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하고 가사에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열게 됐고 세례 요한이 길을 열므로 인해서 그 뒤로 예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시고,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반드시 한 시대가 이루어질 때는 그 시대의 종들을 세우고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 2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서 복음을 전파할 당시에 그 지역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누구 통치하는 시대냐라고 하는 걸 여기 쭉 말씀했습니다. 먼저 디베료라는 총독이 나오죠. 이 디베료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 황제 자리에 앉은 사람이 디베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황제가 되어서 자리에 앉은 지 15년,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 우리 빌라도 잘 알죠? 그리고 유대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통치하던 시대에, 이것 보면은요 역사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상적인 어떤 막연한 성경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언제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신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 보면 1절에 자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죠. 자, 이 열왕들을 다 보면 이거는 어느 시대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경고를 하고, 이거는 역사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그 시대에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꼭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하게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빌라도가 나온 다음에 헤롯이 나오죠.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빌립이 나오죠. 이 빌립은 헤롯의 아들인데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나옵니다. 이두레는 팔레스타인 저 북부 갈릴리 위에 다메섹 지역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드라고니는 요르단 지역 한 부분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루사니아는
아빌렌의 이스라엘 저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루사니아는 아빌레네를 다스리는데 이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 이걸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대에 어느 황제가 어느 왕이 어디를 어떻게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죠. 자, 이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제사장 그 족속에서 나오는데, 여기 이 대제사장은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제사장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엉터리 제사장인데, 그러나 제사장직에 앉아있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아주 참 쌀벌하고 악의 세력이 꽉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 종교계는 대단히 어둡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구약 말기 어두워졌을 때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지지 않으면 빛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두워질 때는 빛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사회 모두가 어두워졌을 때에 빛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빛이 오기 전에 적은 빛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열게 하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가 늘 은혜 시대 때는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십자가 피로 구속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혼의 종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늘 말씀하죠. 선지자적인 종이 있고 제사장적인 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마지막 신원의 종은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신원의 종들도요, 아, 이 구절은 내 구절이다, 내 구절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예언서들 중에 아, 이거는 어느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아,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리고 이 구절은 내 구절이다. 이걸 내 구절을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향하여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두운 시대, 혼탁한 시대에 신은의 빛을 가진 자들이 또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열듯이 신은의 종들이 길을 열고 재림의 주님 오시게 됩니다. 반드시 길 여는 자가 앞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림의 주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길을 열고 재림의 주님 오실 때에 길을 여는 신원의 종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1절, 2절 쭉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대에 이러이러이런 왕들이, 이러이러한 분봉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신혼의 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런 빈들에서, 여기 이제 메마르고 척박한 땅, 황무지 같은 땅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 빈들에라고 하는 것은 한적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 사람이 생활하기가 어렵고 힘든 곳,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요 지금 내용은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길을 열게 하죠. 지금 이 역사는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 역사를 하는 이 역사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그 사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단하는 것은 한 시대의 전환기가 되는 그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언제까지?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다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은. 그러나 예수님 때까지도 율법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과도기입니다. 아직도 은혜 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이미 은혜 시대에 먼동이 트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동력이 밝아져서 먼동이 트고 해가 뜨듯이 은혜 시대 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신혼의 날도요, 갑자기 꽉 내일부터 신혼은 아니라 서서히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서 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라 그러면 반드시 비올 바람이 붑니다. 구름을 몰아옵니다. 그리고 후덕지근합니다. 그 이후에 비가 오듯이 은혜 시대가 오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등단합니다. 율법 시대에서 말하지 아니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납니다. 이게 다 뭘 준비하는 겁니까? 은혜 시대가 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은혜 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좁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건 누가 압니까? 이 시대의 변화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하나 분초를 다퉈가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빈들에 사는 사가랴의 아들 요셉에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요, 어디 이상한 징조만 보이면 저 메시아가 아닌가. 이때의 모든 사람들이요, 아주 메시아의 목을 메고 있습니다. 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한 우리에게 목을 치켜줄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데, 율법교회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은 아주 그들은 인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쪽에 모여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메시아인 줄 압니다. 한 시대의 등불인 줄 압니다. 선지자인 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참 빛으로 오는 그 빛 앞에 나타나서 정가는 자가 적은 빛으로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들과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 아주 생소하게 새롭게 경고의 나팔을 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있는 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어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전에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자, 이때의 이 광경을 이사야 40장 3절을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러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렇죠.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나옵니다. 40장 3절에요.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주며 작은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을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3절 이하는 누구에게 응하는 구절이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구절의 말씀을 여기다가 얹었습니다. 자기가 역사할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은의 날의 말씀은 은혜 시대에 이루어진 말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은혜 시대에 이루어진 말씀은 몇 구절 안 돼요.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난다고 하는 거 은혜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베들레헴 역시 은혜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1절 은혜 시대 말씀이야. 많은 이방이 야곱의 도를 배우게 된다고 그랬죠. 많은 이방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이 그랬죠. 실제 모세의 율법은 시내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나타난다고 한 것은 오순절마가 다락방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이사야의 입에서 축축 얘기했습니다. 이방을 위해서 복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한 42장 이사야 어느 시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53장에 기록해 놨죠. 그 구절밖에 없어요. 이사야서는. 또 한두 구절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스가랴서 넘어가 보면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갈 것을 스가랴 9장 9절 해놨죠. 11장에 은삽집에 팔릴 것을 예언해놨죠. 그 많지 않은 성경 구절이 응하는데요,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이요. 그 외의 모든 말씀들은 신혼의 때 열릴 말씀인데 무지무지하게 이루어질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는요, 과학을 동원합니다. 삽시간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시대 때는 과학을 동원하지 못했습니다. 걸어서 구두로 이렇게 복음 전파가 시작됐지만 신혼의 날은 방대한 분량의 말씀인데 과학을 동원해서,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방송이 바로 접속만 바로 되면요, 20, 30분에 몇 억이 삽시간에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거든요. 초음속 비행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혼의 날은 눈부시게 발달한 이 초과학을 동원해서 복음 역사가 삽시간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게 3년이에요. 3년 반이요. 이 1000년과 3년 반은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사 짓는 자가 봄에 땅을 갈고 이제 모짜리를 만들고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모를 내고 농사를 짓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일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되고 딱 익어서 결실하면 한 달 내 추수를 다 해버립니다. 추수는 그렇게 짧아요. 제가 그 예화를 아마 전에도 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기간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농사 지으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화가 곡식이 완전히 익었을 때는요, 그렇게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거두드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신혼의 역사는 거두어 드리는 역사입니다. 은혜 시대의 역사는 심고 가꾸는 역사입니다. 거두어 드리는 데는요, 잠깐 거두어 드리고 끝내버리죠. 앞으로 역사가 그럴 겁니다. 지금 신혼의 역사가 바로 폭발하려면요, 서서히 신혼의 바람이 불어워 줘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세례 요한이 자기 구절을 이렇게 갖다 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얹을 구절이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이사야 40장부터 쭉 나가면,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며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이건 누가 해당됩니까? 은혜시대 종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할 때요, 은혜시대 때도 해당되는 것 같지만은 특히 그 문맥 흐름을 보면 신혼의 종이에요. 네가 물불을 당치 못하게 하겠다, 이 신혼의 종이에요. 네가 만약에 죽을 일이 생기면 구스와서와 강대국을 대신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건 신혼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이건 내 구절이구나, 이는 내 구절이구나, 이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자기 구절이,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광야에 외치는 역사는요, 메시아가 오는 역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맞이할 길을 이제는 예비해야 된다.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첩경이 뭡니까? 길입니다. 평탄하게 길을 골루라. 은혜 시대 길을 골루도록 해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자, 이 세례 요한이 경고한 이 시점부터 구원의 길이 평지가 된다. 이제는요, 이방과 이스라엘의 언덕도 없고 분별도 없고, 이제는 높은 데가 낮아지고 낮은 데가 높아지고 굽은 데가 곧아지고, 이제는 구원의 평지가,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실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 시대가 열릴 때는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야만인이나 여자 남자 없이 구원은 예수 십자가 피 안에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대로 구원은 평탄한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제는 세력들이, 구원 앞에는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이것이 없고 다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될 것이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 곧아진단 말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인데, 바른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요. 여기 험한 길은 크친 광야길 같은 그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 이게 평평하게 부드럽게 아주 나쁜 길이 아닌 이렇게 쉬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모든 육체가. 자, 그러면 이사야 40장 5절에는요 모든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영광, 여기는 그 영광을 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초림과 재림은 이 땅 위에 나타날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5절에는 모든 영광이 나타난단 말인데, 여기는 그 영광을 빼버렸단 말이죠. 신혼의 날까지 넣고 이루어져야 큰 영광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응하고, 세례 요한이 이 구절을 자기 구절로 삼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가르치고 전하니, 그 시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아주 고리타분한 율법주의자들보다도 속이 시원시원해요. 감사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래, 모여들면요 언제나 빛과 어두운 사상들이 모여서 충돌하게 됩니다. 저 지난번에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문재인이가 남북 올림픽을 하면 30조 오늘 북한 평양 완전히 다시 개조해서 재평양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모든 항만, 철도, 이 전기, 또 전파, 모든 걸 30조를 들여서 해주겠다고 아주
안달박달하 했는데 알고 보니 올림픽 IOC에서 거절을 했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오케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몰래 북으로 간 돈이 지금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이는 같은 백성이지만은 빛과 어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돼요. 오늘 우리는 빛 쪽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참 한심스러운 행동들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근데 참 굶주렸던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듯이, 칼급한 사람에게 생수를 주듯이 세례 요한의 소리가 참 그 시대에 너무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고, 저 예루살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은 장로들의 유전만 가지고 아주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들이 나가는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하나님 편에 선지자의 소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운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어제 살 것 같아요, 속이 후련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꼬부라져 가지고 또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끼어들어와서 시시비비를 걸려고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요 꼭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 이 천지 창조 때부터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빛 쪽에 있는 자와 어둠 쪽에 있는 자가 항상 충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충돌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정말로 이제는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게 누가 끼어들으냐 하면은 바리새 교인들이, 사두개 교인들이. 그 마태복음 7장에 이 독사 새끼들하고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그때 누구 보고 했느냐? 바리새 교인들이 거기 왔습니다. 사두개 교인들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는 중심이 많은 무리들이라고 했는데 이 무리들은 오클로스입니다. 가난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고 정말로 목이 메이도록 참 지도자를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감화 감동받고 은혜 받고 감사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책 잡기 위해서, 시비 걸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들이 왔을 때 마태복음, 분명히 마태복음 3장 7절에 그랬거든요. 거기는 아예 대상은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 자식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이 여기에 뭐하러 왔느냐요. 독사는 사탄의 아주 사람을 죽이는 독사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지요. 시편 58편 3절 이하에 보면요, 악한 자는 모태에서부터 이 악한 자가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 거짓을 말하는 자는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다. 저희 귀를 막는 귀머리의 독사 같다. 시편 58편 3절 4절에 보면요, 대직자들, 반대하는 자들, 나면서부터 곁길로 간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저희의 독은 뱀의 독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이 사탄의 새끼들, 자식들, 사탄의 하수인들, 다 이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고 가고 있다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더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죠. 변화를 받아라요. 나무는요, 열매가 끝내주는 나무라 해야 됩니다. 열매가 아주 끝내주는 나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도록 하라요. 너희가 그렇지 않고 이게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정말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시비비를 걸고 문제를 걸기 위해서 온 자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 새끼라 그러는 이거는 정말로 모질고도 독한 소리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해서 진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독사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 짓을 하면은 앞으로 닥쳐올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30년 됐죠? 30년 됐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그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독사 새끼들아 하면서 다시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임박한 진노를 이러면 너희가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했는데 그러고 난 뒤 40여 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망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줄 모른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사탄의 앞잡이야, 대적자야. 너희 신앙 사상이, 너희 생활이 이래가지고 환난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 아브라함은 이런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아브라함이라고 너희를 버리고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얘를 돌들은 무생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돌같이 생명이 없는 저 이방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바리새 교인들이 회개할까요? 회개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희들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게끔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또 그랬습니다. 3장 6절입니까? 8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나올 때부터 율법주의자들과 충돌입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죠. 앞으로 우리가요, 신은의 역사가 터지면요, 별별 모함을 다 할 겁니다. 이거 각오해야 돼요. 아주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아니, 메시아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낭떠러지에 밀어서 떠밀어서 죽이려고 하고, 참 악한 시대가 주님 오실 때입니다. 역시 초림 때 그러고 재림 때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깁시다. 왜? 말씀이 정확하면 별아 별 가짜 뉴스를 만들고 별별 모함을 해도 말씀에서 딱 우리가 살펴야지. 두세 사람이 모함해서 사람을 바보같이 만들어도 말씀이 확실하면 그냥 묵묵히 가야 되죠.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해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 맺는다라고 말은 합당한, 해에게 합당한 일을 해라요. 만들어내라 이 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아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이 광야에 있는 돌입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리를 듣는 바리새 교인과 이 소리를 듣는 사두개인들이, 야, 말 잘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겠습니까? 딱 공격할 태세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모함을 하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몰고 가고 핍박을 하고 흉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가지치기 아니에요.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데, 나무 뿌리에 뿌리. 그러면 나무 뿌리를 찍어내면 이거는 그루터기도 없이 다 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10장 보면 도끼가 어딥니까? 바빌론이에요. 아수르예요. 이방 막대기예요. 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도끼가 왔습니까? 이스라엘에 어느 도끼가 왔어요? 로마에 무서운 뒤도 큰 도끼가 와서 싹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려면요, 회개 안 합니다. 안 돌이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또 놓였다라고 우리는 경고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시대가 시작이 이렇게 먼동이 틀 때,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도 신혼의 날에 먼동 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